오늘은 그래도 아침에 보니까 가을 하늘이 좀 맑은 듯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실 때 어땠습니까? 좀 맑았어요? 너무 비가 많이 와요. 그렇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가을 장마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좀 어렵습니까? 장마가 기니까 어려울 수 있죠. 특별히 농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증평에 한 분이 인터뷰하는데 인삼밭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썩어 들어가는데 어떡할 줄 모른대요.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염려와 걱정이 없는 듯하지만 이 가을 장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흐림에서 맑음이 된 날씨를 보면, 가을 하늘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보통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서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하늘을 볼 때 먹구름보다는 맑은 하늘, 흰 구름이 뭉게뭉게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맑은 가을 하늘이 참 좋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목요일인 듯합니다. 목요일 날 이렇게 오전부터 오후까지 날씨 변화를 한번 찍어본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줘요? 요랬는데 요래되고 요래되더니 요래됐습니다. 그래서 한 5시 넘어가니까 또 어두워져요. 먹구름이 또 오는 거야. 우리 인생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좋아지고, 좋아졌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어두워지는 거야. 네?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재원 형제 센스가 탁월합니다. 그렇죠. 먹구름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맑은 하늘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먹구름입니까? 아니면 흰구름 둥둥 떠있는 맑은 하늘입니까? 자, 절반은 먹구름 비슷한 흐림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다시 정직하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얼굴 표정을 통해서. 자, 여러분 지금의 콧물이 나오려고 그래. 저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저에게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해줘서 사실은 제가 모르는 습관들, 그런 것들 많이 고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30대 때는 막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막 너무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보기 안 좋대. 그래서 제가 바꿨더니 괜찮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생이 먹구름입니까? 아니면 맑은 하늘에 차 있습니까? 이제 맑은 하늘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는 기도할 때 되면 모두가 다 맑은 하늘로, 상황이 어찌됐든 오늘 우리 형편, 우리 감정, 이것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맑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맑은 인생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그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살다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쉽게 얻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얻지 못할 때가 좀 있어요. 뒤처지는 것 같고, 왜 나만 어려울까? 다른 사람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힘겨운 삶의 연속이 계속되는 걸까? 언제쯤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날까? 아니, 어둠의 끝은, 터널의 끝은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내 인생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의심과 두려움들, 불안함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어려움의 힘듦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종류는 다르지만 너나 나나 다 삶의 고민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힘겨운 것들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너도 우리도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나름대로 삶의 그 고민과 걱정들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반에 이제 수영을 하는데 저희 반이 제일 잘하는 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선 사람들은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르고 막 돌지 않습니까? 막 돌고 나와서도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거 줄을 잡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잠시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해 보이고 숨이 안 차고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꾸 나보고 앞에 와서 하래요. 괜찮다고 나오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근데 그 중에 한 반장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저도 이 악물고 참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반장님도 이 악물고 참고 하는구나. 똑같이 힘들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힘든 것은 똑같은데 그 힘든 것을 참는 연습을 많이 하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덧 좀 호흡이 좀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그 힘든 것을 감당하는 역량도 생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후에 좋은 것들이 있다는 그 경험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좀 편안한 모습들이 보일 뿐인 것이지 여전히 뛰고 있는 맥박은 160을 넘어서 170까지 가는 거야. 제가 나중에 그 힘들 때를 딱 보면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측정된 거 딱 보면은 160에서 170, 어떨 땐 170 훨씬 넘는, 여러분 170이면 이거 힘을 거의 쉴 수 없는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니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폐활량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여유 있게 또 즐길 수 있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수영도 하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내해야 되는 것, 참아야 되는 건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을 연습하고 조금 더 하다 보고 조금 더 길게 가다 보니까 어느덧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그 삶, 인생에 공백, 여백이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끝내고 나는 10m 정도 더 뛸 거야 해보는 거야. 10m가 하루 이틀은 별거 아니겠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결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훈련도, 성령을 따라행하는 삶도, 열매 맺는 삶도 같습니다. 원리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강렬하게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삶을 마치 10년, 20년 인내하며 헌신하며 실패와 낭망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던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나타나는 열매의 능력들은 5달러 받은 사람에게는 그 많은 것이 나타나겠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달란트답게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이렇게 평가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비교하지 않고 내 삶에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그리고 한번 끝까지 견뎌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28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이제 전체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경고의 메시지, 오늘 그 메시지고, 다음에 또 이제 축복의 메시지로 어떻게 살라고,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음대로 살라, 이것이 6장 마지막에, 그리고 갈라디아 복음서의 전체 주제 그리고 핵심 메시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복음대로 살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때가 이르면 추수할 것이다.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온다.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는다.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거두고, 내가 가꾸고 땀 흘렸으니까 내가 거두어야 되는 게 마땅한 수확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두지 못할 때도 많아요. 누군가는 뿌리는 자로 삶을 끝날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열심히 땀을 흘려 가꾸는 자의 삶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쉽게 추수하는 열매를 거두는 그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도 쉽게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가꾸었으니까 다 열매를 거둔다? 그랬으면 좋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가꿈이 있고, 그리고 자라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때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에 집중하며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봅시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립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성품이, 성격은 그대로 있지만 성품이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진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정체성과 내 삶의 사명이 분명하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이제 나 중심의 삶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두 개밖에 없지만, 아니 하나밖에 없지만 그것을 누군가 더 필요한 사람 나눠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섬기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고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삶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0분인 자 비유에서는 기본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물리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붙던 풍성한 영적인 영역이든 인격적인 영역이든 정서적인 영역이든 열매를 맺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복음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신분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나의 성품과 상태를 변화시키고 내 삶의 자세와 삶의 목적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성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혹은 예수를 좀 알아볼까? 교회가 뭘까? 하고서 이렇게 교회의 문턱에 넘어온 사람들, 새 신자, 새 가족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런 사람이든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한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증거되고는 있지만 아주 좀 특별한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좀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과정들,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히브리어에서의 이 의미의 단어들은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 배우다,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르치는 자는 아니지만 배우는 자였지만 어느 순간에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로, 또 가르치면서 배우는 자로, 스승이 가르치지만 학생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면서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배우는 사람이 계속 배우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배우는 자를 또 양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 함께 하다, 이 단어는 교제하다, 나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가르치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고 또 가르칠 뿐 아니라 함께 배우고 그리고 배우면서 또 가르치는 자를 서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닮아가고 만들어내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소그룹에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소그룹 멤버 중에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가장 큰 은혜와 변화와 성장을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해보면 압니다. 리더예요. 리더가 제일 많이 변화하고 제일 많이 성장합니다. 왜? 제일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제일 많은 신경과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재정과 관심, 이거 모든 것들을 다 쏟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힘든 것 그 이상으로 그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통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1년 35주를 합니다. 1년 35주를 하면 매주 하는 시간이 보통 3시간, 3시간 반 정도 해요. 3시간, 3시간 반 정도 하는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2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재를 준비하죠. 저도 교재를 준비합니다. 저는 제자훈련 교재를 거의 다 이렇게 알고 있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요. 많은 시간, 그리고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교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재 준비하는 시간이 그만큼 3시간 정도 걸려요. 했던 것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재를 준비하는 시간뿐 아니라 이 훈련생들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그들에게 된 편지와 코멘트, 과제에 대한 또 코멘트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힘들어요. 에너지도 엄청 소모돼요. 그래서 끝나면 엄청 배고파요. 밥을 많이 먹고 제자훈련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면 엄청 배고파요. 그래서 저녁 때 제자훈련을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라면을 먹을 것인가 간단하게 사과를 먹고 끝날 것인가 배고플 때. 그래서 라면을 먹으면 엄청 찌는 것이고 사과를 먹으면 날씬해지는 거예요. 한때는 엄청 뚱뚱했습니다. 뚱뚱한 건 엄청 쪘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정상적인 몸무게로 돌아왔지만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반을 맡은 적도 있어요. 2반을 맡아서 제자훈련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날은 이 제자훈련 올라가 너무 머리도 아프고 몸도 너무 아픈 거야. 더 할 수 없을 정도.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기본적인 모토는 죽지 않으면 제자훈련에 동참하는 거야. 결석하지 않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런 강력한.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안 할 수 없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 놀라운 것은 서서히 머리도 풀려지고 막힌 것도 풀어지고 순환이 되어지고 육체가 마음이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요.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는 이런 성령의 역사와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자훈련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면 어마어마한 은혜와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도 많이 배우지만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면 내가 탁월해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면 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간절할 수밖에 없고요. 더 섬기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 생각, 내 말만 할 수 없는, 그래서 듣는 그리고 공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의 강렬한 역사를 구하는 그 일에 매달리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건 있더라고요. 뒤에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억지로 앞에 세워놓으면 그거보다 더 힘든 경우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좀 지혜롭게 구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모두 그렇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지 않았던 거야. 서로 가르치고 나누고 교제하고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위해서 이 성도들을,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괴롭히고 그들을 시험에 들게 빠지는 그 위치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지식의 자랑이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으로 이 가르침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어떤 우리의 다른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것 아닌 다른 우리의 어떤 목적과 욕심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거짓 교사처럼 행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탁월한 사역을 감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7절을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것들로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 아니면 다른 신이든 아니면 우리 사상이든 우리 경험이든 우리가 쫓는 그 어떤 목적이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대신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중심을 잡았다면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 업신여기는 이 구체적인 게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거야.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시도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냥 간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옛적의 구약성경이 그 메시지만 가지고 어떤 새겨놓은 금송아지를 만들던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어떤 형상으로 된 것만 생각하지만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이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대신에 어떤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느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삶의 근본 목적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경험들은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데 하나님은 너무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100% 가짜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 나약함을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그 다음은 내 몸을 이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순서적인 것 같지만 동시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인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고
좀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방법은 변함이 없는 원칙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치는 자로 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로 교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것이든, 아니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 은사와 우리 재능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것이든, 어떤 영역이든 괜찮습니다. 그것들 가지고 함께 섬기고 나누는 것, 나눔이 없는, 교제가 없는, 이런 실질적인 흐름이 없는 것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 인식을 가졌으니까 회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멤버들도 그렇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을 회복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니까 맞잖아요. 말씀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는 왜 추수를 못할까? 그런 생각. 아직 때가 안 된 건가? 그런 고민과 또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어떤 표현이 아닌 것이죠. 사실 이런 진지한 고백 가운데, 질문 가운데, 의심과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시는 이런 부분에 고민하지 않고, 잘 모르지만 아직 더디가고 있고 아직 그 열매를 내가 온전히 추수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때로는 생각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푹 잠겨서 주님 부르면서 간절히 외치는 것도 엄청 필요해요. 근데 어떨 때는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질문하면서 솔직한 감정과 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는 질문들,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정직한 고백들.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추수할 때가 있습니까? 주님? 내 때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고백했던 것처럼 어느 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욥도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엄청 대단한 존재라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뭐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아니 그냥 하나님을 빼면 자신의 존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인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과 고민과 아픔의 어떤 의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생각할 때에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너 생각을 안다, 너의 형편을 안다. 그런데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지 않니? 그리고 너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연약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별로 이렇게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경향들이 엄청 커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땠어요? 80년 후반까지 90년 초까지 어땠어요? 엄청 힘들었으니까 이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본 거야. 그랬더니 됐어요. 살만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 변화산성에서 주님을 만난 그 변화된 예수를 만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럭셔리한 복음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거해 놨던, 확증해 준 사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경험하지 않아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 7절에서 심은 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학의 법칙이죠. 수학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언제 거둡니까가 문제인 거야. 또 어떻게 거두어 갈 그 과정도 문제이고요. 여러분, 도토리 열매 아십니까? 도토리묵 좋아하시죠, 집사님? 어르신들 다 도토리묵 다 좋아하세요.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도토리가 어디서 도토리묵은 도토리에서 나옵니다. 도토리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상수리 나무 같은 참나무 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도토리를 주웠어요. 주변에 도토리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한 개, 두 개를 짚더니 이제는 한 손 가득, 두 손 가득 도토리를 가득 채운 거야. 그래서 그거 갖고 끝날 줄 알았는데 손이 모자라니까 한 곳에 도토리를 모아놓는 거야. 이렇게 쌓아놔요. 놓고 가겠지. 다람쥐도 먹고 청설모도 먹겠는데 쌓아놓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한참 더 모으더니 저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비닐봉지 구해오라는 거야. 차에 갔더니 음식 쌓아놨던 그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다 털어내고 비닐봉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져와야지 가정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자고. 그거 뭐 할 거라고. 저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좀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좀 했으니 그냥 가자고 하는데 제가 계속 가자고 재촉하니까 결국 모아놨던 이 도토리를 비닐봉지에 담았더니 거의 한 큰 봉지 안에 절반 정도 찬 거예요. 꽤 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저희 집사람이 만족해요. 자랑스러워요. 그때 제가 느꼈죠. 아줌마다. 이것이 아줌마의 증거다. 이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 도토리를 보고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여기서 엄마는 엄마를 얘기합니다.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거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나중에 밤에 이제 어머니께서 그분이 그 비닐봉지에 담긴 도토리를 보고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참, 도토리 주웠던 추억도 있었나,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고 죽고 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 않았으면 더 많이 가져왔을 걸, 이렇게 아쉬워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도토리 열매는 도토리 나무는 없고 상수리 나무나 참나무나 해서 이렇게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에서 도토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자연인들에게 주시는,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또 하나 수학의 법칙이 있다면 이 중요한 열매를 거두는 것에 중요한 것은 수학에 있지 않고 파종하는 것, 씨를 땅에 뿌리는 파종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데 이 더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린 파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아니죠.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 합니다. 그런 거예요.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뿌리냐, 어떻게 뿌리냐, 무엇을 뿌리느냐, 이 파종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8절 한번 봅시다. 6장 8절 보면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 파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가짜 복음, 가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내 인생은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 유익과 만족과 자기 욕심과 자랑을 위하여 심을 때는 그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보기에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결국은 썩어짐으로,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잠깐 이렇게 반짝한다고 부러워하거나 또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고달프고 애달프지만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많은 희생과 헌신과 고난, 험난의 삶을 겪어야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열매가 싹조차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많은 것을 힘들어 했는데 싹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땅을 뚫고 싹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꾸다 보면은, 정말 최선을 다 가꾸다 보면 추수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삶으로 약속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속합니까? 은혜의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6장 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가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뿌리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을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라 말하고, 이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기도를 가장 크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지배에 당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던 믿음으로 걸어가고,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믿음으로 끝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10절에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이 기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재능과 은사가 될 수 있고, 물질과 어떤 재정이 될 수 있겠고, 우리가 말로 돕는 어떤 위로와 격려도 될 수 있는 것이며,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 누구에게 먼저 행하라?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우리들인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된 것이고요, 우리 일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더욱 가까이 가서 그들의 필요를 듣고 그들을 살피고,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 서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환난, 어려운데 힘든데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한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비록 내 때에는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삭 하나 낳고요. 물론 다른 아들도 낳았지만 이삭 하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본 거예요. 400년 이후에 출애굽과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땅과 백성들을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들인 거죠. 400년이 훨씬 더 지난 440년이 지난 그 시간에 그것을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심었지만 나는 내 때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렇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